지난번에 시간에는 조주 스님 얘기 들었죠. 그래서 이 문문관에서도 조주 스님 얘기가 한두 개가 더 나오는데 조주록 내지는 조주어록이라고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고 장난기도 있으시고 약간 좀 편하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스님이랑 맞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걸 우리가 다 다른 식물들과 나무로 본다면 거기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나무의 불빛과 소나무 탔을 때의 불빛과 뭐 다 다르잖아, 그렇죠? 뭐 동백꽃이 뭐 다 그렇게 듯이 자기 스타일에만 좀 유사한 거 그런 쪽 스님들 책들을 좀 많이 보는 게 더 좋죠. 뭐 그건 또 자기도 또 그런 기질인 거야. 너무 막 각박하고 사납고 전공법이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막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막 이런 절박한 느낌. 매달린 절벽인데 손을 떼면 죽잖아요. 거기다 손을 떼라. 백척간두가 되는, 그러니까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끄트머리에서 한 걸음 내디더라.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해요. 이런 거를. 근데 조주 스님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따뜻해. 젊었을 때는 뭐 임재라든가 이런 쪽 스님들 얘기가 좋았는데 사실은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막 임재 스님처럼 막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막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나 힘들어요. 나 부처 못 되겠어. 나 주인 못 되겠어. 이런 느낌 너무 좀 강하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옷을 벗기려면 바람이 세게 부는 것보다 햇빛이 따뜻해지면 벗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주 스님 스타일은 약간 햇빛 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격렬하게 벗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나이나 기질이나 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제가 어쨌든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 제가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마조, 백장, 황벽, 임재 네 사람. 다시 한번 적어 드려요. 저는 이 네 사람을 제일 스승과 제자 관계죠. 뭐 사가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마조, 백장, 아주 가격한 사제관계. 계보가 이래. 이쪽 밑에 조주 스님이 깨우치기 전에 제자 들어가면 못 견뎠을지도 몰라. 이쪽은 막 뺨 때리고 막 그래. 막 옆에 있는 사형이 우리 큰 스님 뺨도 때리고 이랬더니 큰 스님이 깨우쳤다 막 이러는 데야. 조주 스님 입장에서 뭐 이렇게 가격하냐. 뭐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럴 거예요, 계보가. 요렇게. 뒤에 어록이니, 마조록이니 이렇게 불려서 이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에피소드들 하나하나들이 화두라고 보면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 백장에 대한 황벽, 임재록 뭐 이런 것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얼마 전에 한 3, 4회차 전에 백장 받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조라는 스님 얘기를 듣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쪽 동아시아에서는 사가라고 부르는 4명의 거장들, 사가. 이 4권의 책을 다 그냥 사가오록 이렇게 줄여서 부른다. 임재 스님 얘기는 나중에 다시 또 나올 거고. 가장 인기가 좋아요, 사실 임재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마찬가지고. 요 계열. 마조 스님 그 얘기. 화두는 짧고 이제 화두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심비불. 네.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자 마조는 말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상한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뭐 마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비심비불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비자는 그 명사형 수로를 부정하는 거라서 심이 아니다. 네? 불이 아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고, 심이 아니면 불이 아니다. 심이어야 불이다.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도 돼요. 이건 어떻게 해도 간에 뭐 어법적으로는 상관은 없는데, 심도 아니고 불도 아니다로 해석한 이유는 마조라는 저 스님이 했었던 저 마조록 있죠. 마조의 에피소드를 모았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비심비불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독해를 해야지 가장 나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하시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인데, 그거는 뭐 보통 그러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긴데, 뭐 당연히 그 사람도 그런 대답을 요구를 했겠죠. 제자도. 요구를 했더니 당연히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서 끝나는 거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 선불교의 전통이 있죠. 경전 같은 것들을 보지 말고 네 마음이 주인이 되면, 네 마음이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되면 그때가 바로 부처다 라고 하는 게 선불교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심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불이라는 것, 부처라는 것 자체를 긍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조는 그걸 바로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그거부터 하나 볼게요. 우리 이 책에서 제가 찾았었던 거 마조 에피소드인데 요거 하나 읽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마조도 스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에피소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마조 스승의 그 법명이 남학이에요. 어느 날 남학이 마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는 자선하여 무엇을 도모하는가? 참선하는 거 있죠? 뭐 하려고 참선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마조가 말했습니다. 부처가 되기를 도모합니다. 부처가 되려고 참선을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스승이 뭐 했냐면 남학은 벽돌 한 개를 가져와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벽돌을요, 요 암자 안에, 방 안에 마조가 참선하고 있는가. 부처 될 거야, 부처 될 거야, 이러라고. 예. 그랬더니 그 암자 앞에서 스승이 아무 말 없이 벽돌을 바닥에 갈기 시작한 거예요. 기이한 풍경에 마조는 스승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벽돌을 갈아서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스승인 남학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당황스러운 얼굴로 마조는 물었다고 합니다.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남학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자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와, 이거 심각한 거랍니다.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불교 거의 죽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만 해도 사회주의 들어오면서 막 거친 유물론 있죠. 네. 막 뭔가 종교적인 거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불교 다 막 초토화됐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은 완전 종교화됐어요. 진원종이라든가 너무 그 기독교와 근접한. 그리고 일본은 다신교적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가도도 신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있잖아요. 그런 뭔가 느낌적 느낌에 우리를 도와줄 것 같으면 다 신사를 만들어. 심지어 일본의 어느 지역에
뭐 그런 식인 거야. 도둑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혜성이 하나 떨어졌는데 우리 집을 해치려는 그 도둑이 혜성에 맞아 죽었어. 그러면 그 혜성도 신사에 모셔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리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산신령 마인드 있잖아요. 산신제 지내고 그러거든요. 일본은 더 세. 일본은 심지어 메가더도 신사에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세잖아. 메가더가 일본의 항복을 받고 일본으로 들어올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천황한테 충성했던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구나. 그런데 공격 안 해요. 천황보다 더 위대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본 신사에 가면 온갖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곳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이런 쪽이 약해요. 그래서 일본이 보수가 그렇게 센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라는 게 많은 곳은 민주주의가 강해요, 당연히. 우리 사회가 갈수록 보수화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막 당당하게 사는 것들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자꾸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될 거야. 저는 그런 조짐을 많이 봐요, 의외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강조했던 불국토가 뭐예요? 부처들이 살고 있는 국토야. 진짜 당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 국토, 부처들이 살고 있는 이 국토에 네가 부처야. 나는 기도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다 부처야. 거기에 어떻게 독재가 생기고 복종이 생기고 그래요. 안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 같은 사회에 있어서 불교 같은 경우 스님들이 아직도 하한거 동한거를 통해서 부처가 되려고 수행을 한다. 그 전통이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하한거 동한거에 모여드는 참선을 하려는 스님들의 수가 줄어든다. 스님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불교는 뭐만 남겠어요, 나중에? 종교만 남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한국 불교의 위기는 거기에서 온다. 송강사라든가 이런데 해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하한거 동한거에 참여하는 젊은 스님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그 사찰에 들렸을 때 듣거든요.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20여 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있었거든. 세죠? 와, 그거 세죠. 내가 부처인데. 그렇게 당당해지려는 사람.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일단은 든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방금 읽었던 마조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 왜 참선을 하니? 라고 물었더니 스승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조 어렸을 때일 거야. 왜 참선을 하겠어? 이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하니까 다 해왔으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깨우침을 얻을 것 같으니까, 부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자랑도 해요. 지금 사회에서도 뭐 장자부라, 눕지 않고 눕지 않고 결과부자를 깨고 나 있었다. 나 1년 보냈다. 2년 보냈다. 그 차력소예요. 차력. 묘기를 부리는 거야. 잠 안 자고. 버틴겨요, 그렇게? 그거 내 아이 시켜서, 우리 아이 시켜서 몽둥이 들고 잠 안 재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삶의 주인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라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야. 불경만 읽으면은, 이 말만 듣고 살게 되면은 나는 부처가 된다? 불경의 말만 듣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처가 돼요? 안 되지. 전혀 안 되지.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데 흉내 앵무새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종이 나온 거잖아요. 교종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이 계보를 한번 보세요. 응? 부처님 말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보관하고 전해 주는 게 누구야?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이게 흔히 삼부라는 불법승은 계보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와. 경전이 왜 중요해요? 부처의 말을. 승려나 스님이 왜 중요해? 경전을 잘 알고, 그러니까 부처를 잘 알고. 이게 교정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잡겠다 그러면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계보가. 이것도 다 깨져버리는 거야.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툭툭툭.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겠어요. 선종의 원래 라디칼한 정신은 뭐냐면 부처, 경전, 승려. 요 계보, 부처님 말씀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나답게 살 거야로 간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 자신이 나답게 살기 시작한 처음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너답게 살아라 라고 가르쳤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사이인가 경전이 있고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고 그거 지키는 스님들도 있고 그거 설법하는 스님들이 있고 그러면 누가 가장 권위가 있어요? 부처가 제일 권위가 있고 불경이 가장 권위가 있고 경전 많이 본 스님 20년간 본 스님이 더 많이 있고 5년 본 스님보다 더 많이 있고 아예 생활하느라고 바빠서 경전 자체에 가까이도 못 가고 사찰 자체 가까이도 못 가는 일반 사람들은 부처되는 거에서 제일 멀어. 이게 교종의 전통이라고요. 왜 불림 문자라고 그랬어요? 문자를 세우지 마라. 문자를 네 앞에 매뉴얼처럼 만들지 마라. 이 전통인 거야. 문자가 주인이 되면 안 되죠. 내 마음이 주인이어야 되잖아. 내가 한 말이 바로 경전이다. 나의 경전이야. 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용은 유사할 수도 있어.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전등록 얘기했잖아요. 네. 대나무에 타오르는 불꽃과 소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은 다르지만 불꽃은 같다. 둘 다가 자기 앞을 자기가 비추고 있다. 이게 선불교의 사실은 정신이라고. 모르겠어요. 마조의 스승은 마조가 참선을 하는 거야. 앞사람이 참선을 하라고 그랬고 참선의 기법을 배웠겠죠. 어떻게 하는지 배웠겠죠. 이리 해야 돼.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해야 돼. 들어가면 침묵해야 돼. 누우면 안 돼. 졸면 안 돼. 이런 규칙들을 따라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스승한테는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더니 바깥에서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가른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마주가 부른 거죠. 벽돌을 왜 갈아요? 거울을 만들려고. 스승이 뭐라고 그래요? 마주가 뭐라고 그래? 벽돌을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거울이 돼요? 그때 스승이 뭐라고 그래요? 참선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부처가 되냐? 그럼 뭐 하지? 어떻게 하죠? 하한거 동한거는 어떻게 해야 돼? 여름에 모여서 하는 그 참선. 겨울에 경내에 눈이 내려 쌓이지 않는다고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 용맹정진이라고 그러죠. 아주 용감하게 그냥 목숨을 걸고서 주인 되려고 화두 뚫으려고 하고 막 참선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돌아보면 나는 하한거를 무사히 마쳤어. 동한거를 무사히 마쳤어 라는 스님들은 봤지만 나 부처가 됐어 라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뭐지? 부처에 가까워졌는가? 이 사람들은? 아니면 이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쌓았는가?
나 장 잡으라 했어. 나 하한거 동한거 10번이나 참여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가? 마조록에서 마조가 깨우쳤다면 바로 여기서 깨우친 거야. 스승한테. 우리 그 옛날에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 추웠을 때 목불 뗐던 이야기 기억나죠? 아,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막 달려서, 아니, 어떻게 중이 부처를 태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처한테 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막 따졌던 그 스님이 뭐라 그래요?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어? 머릿속이 변했죠? 처음에 목불이다 부처님이야 이랬다가 자기가 뭐라고 그래? 나무라고 그러잖아.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막 벽돌을 갈아. 그랬더니 마조가 물어봐. 뭐 하세요?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그래. 그랬더니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돼요?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 그래요? 참선을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되냐? 참선할 때 부처예요, 아니에요? 일단은 뭔진 모르지만 아니잖아. 참선할 때는 부처는 아니잖아. 부처는 참선을 해요? 부처가 되려고 또 참선을 해요? 참선하는 순간 부처는 영원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착각하고 있구나. 참선을 하면은 부처가 된다고? 하한거 동한거 참여하면 부처가 된다고? 놀라운 거예요. 요 질문들이 요게 요날 마조가 깨우쳤었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또 찾아봤는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마조록에서 마조가 깨우침을 얻은 다음에 했던 얘기입니다. 무릇 불법을 구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마음 바깥에는 별도로 부처가 있지도 않고 부처 바깥에는 별도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바깥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 바깥에 별도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앞이 더 중요하죠. 무릇 불법을 구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우와. 내가 부처가 되려면, 아니,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뭔가를 구한다라는 건 뭐야? 내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주인이 되면 부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 남의 말에 휘둘리고 남의 행동에 휘둘리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마음이 있고 그거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내 편하게 눕고 싶으면 눕고 뭐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혼자서도 그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머 12시네 밥 먹어야 되네 혼자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 있어.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이러면 되잖아. 하루에 우리 3끼 먹어요. 왜요? 어디 가서나 3끼 먹으려고 그래. 습관이 돼서. 언제 밥 먹으면 좋아해? 배고플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식욕부진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먹으니까 음식맛 뚝뚝 떨어지지. 잠을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 싫을 때 앉았으면 됐는데 내일 일정이 있으니 또 오늘 또 자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막 쌓이다 보니까 나이가 한참 지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불편하게 생각한다. 밤에 잠이 안 와. 걱정되죠? 불면증 걱정되죠? 안 오면 딴 거 하면 되잖아요. 편하게. 잠이 안 오네? 영화나 봐야지. 영화 보다가 잠들면 잠이 오면 자면 되잖아.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고. 그런데 남들이랑 같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걱정이 되지. 잠을 적게 자기 시작하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혼자 있었을 때 가장 편안하게 한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옛날에 옛날에 알라야식 기억나죠?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기억들. 그게 우리를 지배를 많이 한다. 그 과거의 의식을 끊어내야 된다.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꼬맹이들 봐, 얼마나 행복해. 꼬맹이들 그거 없잖아요. 잘 때 자고, 배고플 때 배고프고, 쌀 때 싸잖아. 그만이잖아. 꼬맹이가 언제 제일 슬픈지 아세요? 교육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교육을 잘 받았어. 인정을 잘 받았어. 길을 가다가 남자아이인데 오줌을 넣고 싶어. 소변을 넣고 싶어. 엄마가 당혹스럽죠. 꼬맹이야, 작아. 그래서 저 골목 뒤에 가서 여기서 놓어 이랬는데 아이가 못 넣어요. 화장실에서 놓아야 된대. 그때 엄마는 자기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못 넣어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엄마가 함부로 오줌 넣고 이랬을 때 제대로 오줌 넣을 때 안아줬고, 이상한 데 오줌 누거나 옷에 지리면은 안색 안 좋았고가 계속 쌓여왔어. 그걸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엄마거든. 근데 갑자기 그 경우에 여기서 누래. 그 아이 잘 큰 건가요? 엄마나 아이도 헷갈릴 것 같아. 여기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바닷가에서 오줌을 못 놓아요, 애가. 숙소로 가야 된대. 펜션으로 들어가야 된대. 화장실로 들어가야 된대. 잘 키웠나요? 혼자 있는 마음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찾을까라는 게 불교잖아요. 가장 큰 마음은. 이제 눈치 안 봐도 돼. 이제 남의 인정을 안 받아도 돼. 그런데도 힘들어. 화장실에 가야 되고, 가야 되고, 몇 시 되면 자야 되고, 몇 시 되면 먹어야 돼. 지구가 다 멸망을 해도 상관은 없어.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지. 그래 왔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그래 보세요. 만약에 왜 그렇게 하냐? 그래야 엄마 아빠가 편하고요. 그래야 사회가 편하고요. 그렇게 음식을 주어진 시간에 먹는 거는 가축들이 하는 거예요. 먹이를 그때 주니까. 소, 돼지 키울 때처럼. 멧돼지라든가 산에 있는 짐승들이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가 있습니까?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고 그렇게 지낸다고. 그러니 건강하죠. 먹기 싫을 때 억지로 먹으니 소화불량이 오죠. 먹어야 할 때 못 먹으니 속은 또 불편하지. 먹어야 할 때 못 먹은 경험 때문에 또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억지로 또 먹고 있고 몸은 망가지죠. 아마 인간만이 변비랑 소화불량이 있을 거야. 그런 점에서.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변비 많은 사람,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에요. 100%야. 그래서 그 얘기가 의미가 있죠. 불법을 구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마음 바깥에는 별도로 부처가 있지도 않고 마음 바깥에는 별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봤던 화두에 비심비불이라는 걸로 제가 풀었던 이유가 마음도 아니고 불도 아니다라는 거, 이 어구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마조록을 안 읽었다면 비심비불?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비심비불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부처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마조록에 보면은 마음과 부처를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음을 떠나서 부처도 없고 부처를 떠나서 별도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요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구하지 마라. 어디 가서 구해요? 내가 하자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충족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장미를 예쁘다고 그래. 근데 나는 개나리야. 개나리 입장에서 나는 너무 부족하잖아. 색깔이 장미보다 예쁘지도 않고 잎사귀도 또 탐스럽지도 않아. 그럼 바깥에서 뭘 찾아?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개나리는 개나리로 펴야 돼.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화엄. 들판에 핀 잡꽃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개나리는 내가 제일 예쁘다 하고 다른 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장미도요.
장미 같은 경우 우리가 가치평가를 매기잖아. 이건 더 예쁜 꽃, 뭐 이렇게 가치평가를 매기잖아. 매기면 안 돼요. 가치평가를 받아들이면 안 돼. 나 개나리야. 나 장미보다 싼 꽃이야. 나 비천한 꽃이야. 나 길가에서 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퍼펙트하게 개나리야. 나는. 세상을 비교하지 않아요. 나 자체를. 그런데 개나리가 나는 장미가 가진 저것이 없어. 시타르타는 장미고 나는 개나리야. 나는 진짜 노력 많이 해서 시타르타가 될 거야. 개나리가 나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장미가 될 거야. 안 돼요. 지가 이미 예쁜 개나리인데 그걸 모르고 나 노래. 나 여기에 염색약을 넣든 색깔을 칠해서 장미처럼 만들 거야 라고 노력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개나리가 파괴된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대나무 끄트머리에 타오르는 불꽃과 소나무 끄트머리에 타오르는 불꽃. 그걸 그대로 비유로 옮기면 하나는 뭐예요? 개나리꽃. 하나는 장미꽃, 튤립. 그런데 우선순위가 없다. 가장 큰 슬픔은 뭐예요? 개나리로 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나리가 튤립 흉내를 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장미가 안 된 걸 슬퍼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미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남이 되려고 생각하고 요게 문제라는 거다라는 게 마조가 가지는 생각들 중에 하나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마조 이야기에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돼. 나중에 불교책 읽거나 다른 책 보시면은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마조가 한 말이에요. 평상의 마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부처가 되려고 막 용맹정진하고 뛰어가고 부처를 잡고 부처는 기껏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 부처야 라고 하는 건 내 그림자에 불과한데 나 부처야. 나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부처는 안 그래요. 절대. 남들이 그림자를 보고서 부처라고 그래. 내가 부처면 그림자 부처잖아. 이 그림자도 부처의 그림자잖아. 근데 남들은 나보고 부처라고 그래. 나는 진짜 부처야. 이렇게 떠들지 않아요. 부처는. 평상심이라는 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자에서. 저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상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변이에요. 상변. 상이라는 건 상수할 때 상수 알죠? 수학에서. 변수할 때 하는 게 변하는 거잖아. 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것, 변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라는 글자를 영원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 변하지 않는 것들. 평이라는 글자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 양팔저울 알죠? 양팔저울 모양에서 왔어. 그래서 불평이다라고 얘기하면 평이 뭐예요?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야. 불평이라는 말은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 거야. 평과 상이라는 이 글자를요. 평상 일상적인 마음이다라고 독해를 하면 안 돼요. 그 뜻이 있어. 그런데 평은 뭐예요? 저울과 같은 양팔저울처럼 균형을 잡고 있는 평이에요. 마음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저울은 뭐냐면 평형을 잡고 있으니 이쪽에 뭐가 딱 올라오면 이쪽에 추를 또 달아가지고 균형을 잡죠. 평해야 물건을 잴 수 있잖아요. 저울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균형이 안 잡혀 있어. 그 거울에 물건 안 재죠. 이 평이라는 글자는 외부의 사람을 만났거나 사건을 만나면 부드럽게 움직여요. 평은. 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영원하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마음 있죠. 막 마음이 막 날뛰는 마음들 있잖아. 막 흥분하거나 화났거나 질투나거나 막 온갖 가지 마음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 순간 타인들이 보여요? 내가 막 속상한 게 있고 이러면은 남편 생각, 아내 생각 앞에 있어도 안 보여. 마음이 막 내 마음이 변하면 막 움직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둘 수가 없다고. 그런데 평상심이랬어요. 이 심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민감한 상태예요. 이 상태 자체가. 평상이라는 말을 일상적인 마음이다. 그 일상적인 마음 맞아요. 어제와 유사하고 평화로워야, 마을이 어제와 유사하고 평화로워야, 막 번잡하지 않아야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놀러 올 때 금방 알아보잖아. 시골 마을이 주는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 평상적이야. 그런데 이벤트가 별로 안 일어나. 그러니 동네에 무슨 일만 있어도 다 받아들인다고. 무슨 일만 있어도. 촌에서는요, 누군가 굶어 죽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사람들이 촉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나 자본주의적 생활 기억나시죠? 너무 번잡하고 시끄럽죠. 그 와중에 옆집 아저씨가 죽을 수도 있고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그냥 지나간다고요. 이 평상이라는 말을 평상심을 가져야 돼 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마음을 평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어야 돼. 마음을 민감한 양팔저울처럼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외부의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올 때 그걸 잴 수 있어. 그리고 막 변화에 떨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평의 상태와 상의 상태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그냥 너무나 쉽게 일상적인 생활이야, 일상적인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평상이라는 거는 아주 민감한 균형 상태.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찰 앞에 있는 연못에 바람이 막 부는 날은 거기에 잎사귀 하나 툭 떨어져도 파문이 별로 안 보여. 떨어졌는지도 모르잖아. 반면 바람이 안 불어요. 고요해. 그럴 때 잎사귀 하나가 툭 떨어지면 어때요? 파문이 다 보이지. 그런 물의 상태 같은. 이게 평상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의 마음이라는 게 힘든 거야. 평상심을 가지면 그게 부처라고 그랬다고. 돌아보면 마조 스님의 얘기가 맞죠. 부처가 됐으면 자비의 화신이어야 되잖아. 세상 타인이나 만물에 대해 가지고 열려 있어야 되고 민감해져야 되잖아요. 둔감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평상심이라는 게 만만한 거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돌아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촌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평상심을 자기도 모르게 갖춘 사람들 많아. 촌에 가면 걱정 많이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도시 생활이랑은 달라. 뭔지 아시겠죠?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저울이 그냥 비어만 있었는데 나라는 존재가 와서 저울 한 그 팔에 딱 와서 움직이시니까 재미있으신 거야. 막 걱정도 해주고 이러죠. 그래서 또 어떤 점에서는 일상적이고 크게 사건도 없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 있죠. 마치 한여름이나 이럴 때 잠자리 여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람 막 불고 폭우 치는 날 말고 한가하게 텐마루 같은 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가만히 누워있을 때 살짝 지나가는 바람도 금방 느껴지고 약간 벌레 우는 소리도 들리고 세상에 다 민감할 때 있지. 그런 마음 상태가 평상심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마조가 강조했던 거예요. 평상심이 도다. 그런데 제가 좀 강하게 독해를 한 거예요. 저 평상의 마음 유지하기 힘들다. 저기에 힘들다. 그런데 마음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양팔저울처럼, 아주 민감한 양팔저울처럼 균형 있게 만들까? 이해되시죠? 막
막 급변해서 막 움직이고 요동치는 불안한 양팔저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이지. 그러니까 평가 상이라는 글자, 일상생활, 평상생활 이 정도의 의미로 다운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저것도 맞다. 사실은 맞죠. 어제와 같이 오늘과 같이 남편 일하고 돈 벌고 나는 돌보고, 아니면 뭐 나도 전업주부가 아니라 일한다면 나도 일하고 아이 학교 가고 돌아오고 저녁에 애가 와서 다녀왔어요. 공부 잘했니? 예, 그랬어요. 무슨 일 있었니? 없었어요. 막 그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이 평상하게 돌아갈 때, 그게 돌아갈 때가 제일 행복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유지됐었을 때 급격한 변화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민감해지죠. 약간 무미건조한 생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 어제랑 비슷하게 아이가 들어왔다. 그리고 아이한테 잘 갔다 왔니라고 얘기하는 게 평범해 보이지만 소중하다. 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마음이 도다라는 것도 강하게 안 읽어도 되는 것 같아. 전쟁이 나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요. 누가 정리해고도 안 되고 해고도 안 되고 누가 급하게 아프지도 않을 때, 그때가 근사했던 때다라고 아는 경우도 있으니까 평상이란 말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아주 복잡한 의미도 띠고. 마조 스님 얘기를 이 비신비불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자 마조는 말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평상시의 마음이 도다. 평상시의 마음, 평상심만 가지면 그게 부처의 마음이다. 마조는 그것을 함께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벽돌 갈아서 거울 만드는 그것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명의 이 사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 마조 스님 얘기를 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 화두, 그리고 마조가 깨우침을 얻었을 것 같은 벽돌 가는 에피소드, 그리고 평상심이 도다라는 거, 그 평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들을 조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